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 영광 예배, 찬양 예배, 경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엘서 2장의 요점은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왜 하라고 하시냐?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를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그 회개를 하라고 하냐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또 육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절제해라. 진심으로 변화되었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그러면서 또한 울며 애통하고 가슴 치며 슬퍼하는 것으로 참회해라. 이것이 진실한 심정으로 죄에 대한 뉘우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데 과거의 삶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회개는 아니죠.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분 돈 계산한 회개 단어가 틀립니다. 기억의 여이자가 돈 계산 회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기억의 애자입니다. 아이자입니다. 그래서 회개. 이 회개 단어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거를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버리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있던 내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돌아섬이 회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동으로 네가 했다 회개를 했다면 행동까지 보여라. 요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네가 행동까지 보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돌이키고 전 인격적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행동만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서 인격, 말도 행동도 모든 모양새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인격적으로 회개를 해라.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보면 그 무슨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도 보면 엄마가 바뀌었다고 나는 변했다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변해서 9번을 잘하고 1번을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9번 잘한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번 잘못한 것을 보고 아이는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는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이 13절,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 요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럼 뭡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자,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니들이 무슨 대가가 있어서 뭐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고, 자비는 또 뭐냐면 죄 가운데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나요? 불교에서 써요. 이거를 불교에다 뺏기고 우리 기독교인은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해요. 이렇게 좋은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버려두지 않고 건지시며 돌아보시고 우리를 그 극진히 돌보시는 사랑이 자비인데, 우리는 이 자비를 빼앗겨서 쓰지를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도 여호와 증인에게 또 뺏기고 또 안 쓰고 있죠. 왕국 소리하면 여호와 증인이라 할까봐. 우리가 좋은 거는 지금 뺏기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애는 뭐냐? 인애는 죄인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애는 뭐라고요? 죄인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자, 이 은혜와 자비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감사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삽니까? 화는 수시로 잘 내지만 감사는 수시로 잘 안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를 더 많이 해야지 불평을 더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믿는 우리들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복을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죄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기회 주시고 돌이킬 때 치유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곳에서는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회개하는 곳에. 그리고 회개하는 곳에는요, 회복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장 요엘 2장 18절에 우리 보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땅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은요 게임 끝이에요.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게임 끝.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요즘 아들들의 그 노모, 자식들의 행포에 시달리는 노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산 다 빼앗아 가서 지금 부모가 다시 소송하고 있고, 모시겠다고 빼앗아 갔는데 안 모시니까 소송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들, 딸 구별이 없더구만요. 옛날에는 아들만 뺏어 갔는데 요즘은 아들, 딸이 구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이 행포가 심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 부모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 부모들이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식들의 학대에서 부모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따로 살아야지. 안 좋아하죠. 여러분,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해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지금 회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따로 산다고 안 괴롭혀요? 여러분, 안 준다고 안 괴롭혀요? 준다고 안 괴롭혀요?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서 그 자식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세상적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니까요. 그 자녀를, 속썩이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보시냐는 거예요. 속썩인 자녀를. 안 불쌍하지요? 나를 괴롭히니까. 자, 19절을 또 한번 보실래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요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흡족하게 하신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흡족해 하고요 적을 없애준대요. 내 자식이 적이야. 하나님은 나를 흡족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근데 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부모가,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방식이 바로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서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생각하시면 자식이 나를 흡족하게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데 누가 나를 흡족하게 안 여겨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 방법을 쓰지 마세요. 내 방법. 아멘. 내 생각을 사용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똑똑하니까 내 생각?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 방법? 아니요. 하나님은 네 방법대로 살으라고 성경에 아무 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뜻대로 살으라 그랬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아둔하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것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설교를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응답받고 나면은 기독교인이 사라지고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 설교의 말씀이 큰 교회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작은 교회 목사가 한 거는요, 몇 명밖에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요, 흡족하게 우리를 한대요. 세상에 그 누가 나를 흡족하게 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흡족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사람이 다 나를 흡족하게 할 수 아멘. 있어요. 그리고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자식, 적 같은 자식, 그 자식에게 욕 보이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아니요, 욕 안 보이게 하시겠대요.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아멘. 자,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적들을 동해로 서로 몰아버린대요. 근데 몰아가다가 그들이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 아멘.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멘. 그분이 다 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다 하는 거. 여러분,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 내가 뭘 다 할 수 있어요? 우주를 통치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너무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 바가지만한 머리, 이 머리통 바가지만한 걸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자,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땅의 역할을 못하면 땅도 두려운 거예요. 땅도 죽는 거예요. 땅이 물을 먹어야 생산을 해고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메마르면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두려운 거예요. 비가 멈추면. 그러니까 해가 멈추고 비가 멈추면 땅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적당한 비와 햇빛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에 적당한 비와 햇빛은요, 모든 소산물을 만들어내는 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땅도 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비가 오고 햇빛이 적당하게 오지 않으면 땅이 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막이 죽음의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자, 22절 시작. 들지 인생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땅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들짐승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다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우리 더 시온의 백성들은, 시온의 자녀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이 소산물을 내고,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고
너희들은 기뻐만 해라. 기뻐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쩌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돼. 아멘. 기뻐하기 봐. 우리는 쿡 찔러도 할렐루야 하고 화를 내도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고난이었다면, 우리를 찔른 자가 있었다면 합력하여 손을 이로 갚아줄 거거든요. 아멘. 이제 그 성경이 나옵니다. 자,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더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사막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두 번 와요. 한 번, 첫 번에 비가 올 때 씨를 파종해요. 그리고 첫 번에 비가 올 때 씨 파종 안 하면 두 번째 비 올 때 파종을 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비 올 때만 파종을 딱 두 번 하면은요, 신기하게 놀랍게 이스라엘은 작물이 잘 자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사막의 지대여서 이게 기온차가 심합니다.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그러면 여러분, 기온차가 심하면 뭐가 내리죠? 설이. 이슬. 그 이슬이 엄청 많아서 농작물이 그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비가 안 와도. 신기하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리는 땅. 우리가 가서 무슨 젖과 꿀이 흐리는 땅이야. 저런 땅을. 우리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신기해요. 어느 곳에는 파랗고 어느 곳에는 노랗게 가을이고 이래요. 근데 비는 늦은 비, 이른 비밖에 없는데, 근데 작물은 잘 자라서, 그래서 젖이 많이 나는 게, 꿀이 많이 나는 게, 여러분 꿀 하면 뭐고 젖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먹는 거. 우리는 젖이 많이 나니까, 곡식. 꿀이 많이 나니까 벌이 많고, 그리고 젖이 많으니까 소가 많이 키울 거다. 근데 우리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뭐냐고 그랬더니, 그 젖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잔디, 저기 푸른 초장, 우리가 시편 23편 푸른 초장 있잖아요. 그 푸른 초장이 아주 파랗게 있는 거예요. 아주 넓게 들에. 근데 그게 젖이랍니다. 그 푸른 초장이. 왜? 거기서 양떼가 먹고 자라니까. 우리는 소를 생각하잖아요. 그 양떼가 그걸 먹고 자라. 그 파란 풀. 그러면 그 파란 풀이 또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그 갈색도 양들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파랄 때도 먹고 갈색이 돼서 가을에도 먹고. 그래서 이 풀을 먹는 거고. 그럼 꿀이 뭐냐 그랬더니, 그 꿀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추같이 생긴 야자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추가 하나하나 달렸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한 송이가 대추 같은 게 이딴만하게 달렸어요. 그냥 한 소쿠리 담지요, 따면. 그래서 이 가지 하나를 하면은요, 쭉 늘어져 있어요, 나무에. 근데 그 대추 야자가요, 무지하게 또 달아요. 그래서 이 시멘트를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다가 거기 담아 놓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고 밑에다가 그릇을 대서 물을 담는 거예요. 그게 꿀인 거예요. 그게 꿀이에요. 이야,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거기 실제 가보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짐승, 땅은 땅의 역할을 하고 들짐승도 먹을 거를 주고 인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소산물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왜 내가 뭔가를 머리를 돌려서 내가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든 공급의 시스템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오후 예배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해라.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예전같이 똑같이 줘서 너희들에게 소산물이 있게 할 것이다. 그 24절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게 하신답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인간이 넘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넘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말 안 들으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서 메뚜기 재앙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재앙을 먹었던 거를 다시 갚아주겠대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거나 뺏겼으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멘. 네. 근데 여기서 메뚜기, 느치, 황충, 파충이 다 메뚜기 한 종류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색깔이 변해요. 지들끼리 부딪혀도 색깔이 변하고 날씨에 따라서 변하고 그래서 느치, 황충이, 파충이라고 그렇게. 그러나 다 한 가지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메뚜기가 처음에 우리가 파라할 때 가을에 보면은 메뚜기가 뭔 색깔로 변해 있어요? 갈색깔. 갈색깔로 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치니 파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는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자,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24절 25절에 보면 넘치게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메뚜기, 황충, 늑치가 먹은 거 갚아주고 그 말은 과거에 정죄당하고 상처받은 거 아픈 거 다 잊어버리도록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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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사랑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요 스스로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멘. 스스로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 내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 누구를 해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시면 이건 아니에요. 스스로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27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네. 뭐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를 반복해요. 2번이나. 아멘.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한 대로 살면 안 돼요. 아멘. 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해봐도 저는 뭐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이런 정의한 대로 그 말을요 믿고 살지 말라 이거. 아멘. 그리고 또 그래. 아이고 나는 네가 하는 게 뭐 할 수 있어? 못하지. 너는 못하지. 자기가 자기를 또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나는 할 수 없다 정의를 하고 사람들이 너는 뭘 하겠어 이렇게 정의한 대로 우리는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정의한 대로 살아야 돼? 주님. 하나님이 정의한 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는 나를 뭐라고 하나님이 정의했냐 이것이죠. 이것이 정체성이거든요. 아멘. 너는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멘. 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수치를 안 당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가 안 당하지. 아멘. 내가 안 당하려고 애써도 당해. 아멘. 왜? 삐뚤어졌는데 안
안 당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안 당해요?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살면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해도 지식으로 듣는데 뭐를 아냐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어야 되는데 아멘. 내가 아무리 안 당하려고 해도 당한다고요. 근데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 그걸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발 잘난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 그거 교만이거든요. 나도 수없이 해갖고 하나님 난 7년 동안 깨진 사람인데 7년 동안 깨진 거야. 그걸 못 알아들어서 무엇이 잘난 척이고 무엇이 아는 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도 몰라. 내가 지금 말하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7년을 다루는 거야. 나를 7년 동안. 그럼 내가 안다고 말하는 거, 그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은혜로워. 안다고 얘기한 거는요 상대방의 은혜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 우리나라 속담 이런 거 있죠. 침묵하고 먹고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네?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교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안 풀어진지 아세요? 교만 때문이에요. 안다고 얘기하니까. 안 건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요 거듭나지 않고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내가 아는 거 얘기하고 싶으면 몸살나요. 내가 아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몸살나요. 여러분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분 것 얘기하는 거지. 아멘. 주님의 것만 해. 아멘. 내가 깨달아고 내가 안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아멘. 주님의 것만 얘기해요. 아멘. 아멘. 이거는 내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페이지가 이 378쪽 신약성경 379쪽이에요. 379쪽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딱 텄박아졌고 꽂아진 자예요. 꽂아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정체성을 싹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갖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마귀가 흔들면요 다 넘어져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제가 초신앙 때 왜 그렇게 철야 10년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제가 돌아보면은요 마귀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요구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내가 잘난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시험해요. 그럴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러고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능력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라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네가 능력
보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아멘. 근데 왜 그 능력을 보이고 싶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내가 그렇게 철야를 10년 왜 내가 나를 돌아보면은 그 능력을 구하려고. 마귀가 원하니까 내가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 아무도 나를 깨닫게 해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한 명은이라도 나는 이걸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 게 나는 부흥이 아니라 나는 이 소망인 거예요. 아멘. 한 명만이라도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마귀가 원하는 짓거리 하지 말고. 아멘. 마귀가 원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떡덩이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잖아. 너 돌덩이 떡덩이 돼서 해봐. 그리고 먹어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 아멘. 여러분 능력 보이려고 하지 마요. 아멘. 내가 잘난 거라 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일 필요 없어. 아멘. 몸만 보여주면 돼. 말씀으로. 말씀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흡족한 은혜, 모든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다 들어와. 아멘. 이런 놀라운 진리를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맹해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진리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이도 없을 수도 있고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이 말씀을 내 걸로 가져갈지 나도 알 수가 없지만 그 내 사명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도 예수님께 능력을 요구했는데 우리한테는 능력 요구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 아멘.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병든 자 치유도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고 믿음으로 치유고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나는 뭘 배우기를 잘못 배워갖고 능력을 구하려고 그 젊은 청춘의 26세에서 36세까지 지하기도에서 10년을 못 나온 사람이야. 제가 밤철이 아니라고. 왜? 능력 구하니라고. 내가 오직 했으면 내 청춘을 돌려다오. 내 청춘을 돌려다오요. 누가 시켰어요? 마귀가 시켜서 한 거지. 근데 어디 가서 보상을 받냐고. 내가 어디 가서. 자, 여러분, 능력, 여러분, 수치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는 당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가면 수치 안 당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우리가 증명 안 해도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마귀는 능력을 요구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인생, 그 정체성은 인생이 풀어집니다. 자유해지고 부흥되고. 그래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유다 백성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축복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격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징벌이 아니라 구원이고 하나님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처럼, 유언처럼 아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